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잠언 2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에 있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죠.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와 게으른 자, 음녀의 말의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키는 자와 패하게 하는 자가 구분되어서 기록됩니다. 지식 있는 자는 지키시지만 반면에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십니다. 사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서 효력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말은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밖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두려움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집 안에만 갇혀 있게 됩니다. 음녀의 말은 어떻습니까? 깊은 함정입니다. 거짓되고 달콤한 말로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결국 그 말을 따라갔을 때 그 말에 자기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들의 말의 결과는 부메랑과 같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바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들의 말의 결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운 심판자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서 들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 여기면서 그것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이제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보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악한 자와 게으른 자와 음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존해야 합니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원수에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원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 할 때 그때까지 끝까지 지켜 보호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입술 위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행동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됩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를 마음에 두며 입술에 담아야 한다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가장 깊이 신뢰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평소에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의 말, 주변의 사람 말에 쉽게 요동됩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이쪽으로 흔들리고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저쪽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기준이 없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결국 얕은 나무처럼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튼튼한 나무처럼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나무는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은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진정한 복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며 자신의 이름을 땅끝까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때, 천국에 갈 때까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껴점입니다. 지혜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나를 개발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분야에서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신을 단련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한 나를 만들겠다라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주하게 달리다 보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든 것을 다 잊고 그저 빨리 달려버릴 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라는 그 의문들이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내고 완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니 하나님 안에만 거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범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선한 의지도 옳은 판단도 깨끗한 양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불안정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안정감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합니다. 자기 개발은 나를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걸어갔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익숙함은 참 편안합니다. 동시에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늘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내가 늘 옳다고 여기는 그 방식대로 움직였던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확신의 소리가 더 컸던 거죠. 익숙함은 늘 내게 안전함을 줍니다. 늘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늘 내가 해왔던 것대로 하면 우리는 늘 안정감을 느끼죠. 하지만 그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익숙함은 나에게 안전함을 주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점차 사그라들게 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저절로 나의 익숙함대로, 나의 습관대로 행동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며 입술에 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것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그리고 되새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말이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되새기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세수 후에 거울 앞에서 천천히 오늘 나의 지표로 삼을 그 하나 말씀을 정해서 천천히 한번 읊조립니다.
그리고 걸을 때나 운전할 때 속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죠. 그리고 하루에 중간중간 그 말씀을 꺼내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읊조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읊조려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물음으로 진정한 평강과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마음속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원수들의 어떠한 속임에서도 굳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마음과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가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옵소서. 최적의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하고 안정된 업무들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